여러분, 신앙을 부적처럼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내가 그 부적을, 신앙이라는 것을 붙이고 다니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인격이고 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따기배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신인가 참신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의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서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막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고요. 그 이스라엘은 대패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싸움이 어려워지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앞장서서 나갔거든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 들으셨죠? 굉장히 망나니 같은 이 두 아들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잘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란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오니까 전쟁에서 이겼나요? 그 전에 언약궤를 앞세워서 뭐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역사하셨지만 여러분,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고 또 그 언약궤만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 언약궤의 말씀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인격은 변하지 않으면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것이죠. 거기에 뭔가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뭔가 이길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신앙을 여러분 부적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교회의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내 삶에서, 내 사업에서, 내 일에서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목사인지 내가 장로님인지 뭐 이런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성도여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목사 장로 수십 년간 그렇게 교회를 섬겼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는,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이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신났잖아요. 이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니까 우리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 이 언약궤는 이제 자기네들의 전리품으로 빼앗아 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다곤 신전 안에다가 보관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밤에 다곤 신전에 이 머리와 손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고 너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닌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일단 머리와 손을 잘 붙여놓고 다음날 한 번 더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목이 잘려있고 손목이 다곤 신전의 그 목과 손이 다 잘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목과 손이 그 문지방에 이렇게 나란히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다곤 제사장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 어떤 신적인 애군, 어떤 그런 나쁜 기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지방에 걔네들이 그 신전에 목과 손이 잘려져서 문지방 위에 놓여 있으니까요. 그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렸을 때 안 들어보셨습니까? 문지방 밟지 마라. 시골 어르신들이 문지방을 밟으면 부정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이 문지방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장례를 집에서 치렀고 그 집 안에다가 시체를 모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신을 그 안에 모시고 나서 장례를 치를 때 그 시신이 문에서 나오는 순간 이제 저승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지방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 시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 문지방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며 그 문지방 안에서 어떤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있다. 거기에 애군이 있다. 그래서 그 문지방을 건드리면 귀신을 건드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믿었다고 해요.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먼 그 중동 지역에서도 그 신전에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해 주냐면 동일한 귀신의 역사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역사고, 오늘 우리나라 민간 신앙에서 문지방을 밟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어떤 귀신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귀신들이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는 3000년 전의 중동 지방이나 지금 이 동아시아 대한민국의 3000년 후나 똑같이 귀신은 역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미신들,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손 없는 날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정말 그걸 많이 따진다고 해요.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따지고 뭐 물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뭐 당연히 여러분 여름에 계곡에서 함부로 수영하면 안 되죠. 당연히 물을 조심해야죠. 물은 원래 조심하는 거예요. 수영할 때는 뭐 특별한 뭐가 있어도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그 귀신에게, 그런 미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그냥 거기에 모든 명령에 다 따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곤 신전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그런 어떤 무속신앙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꾸 점쟁이를 찾아가고 뭐 타로점을 보고 자꾸 그런 무속신앙을 따라가다 보면 그 귀신에게 여러분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여러분을 잡고 흔들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귀신이 여러분들을 조종할 수 있도록 자꾸 내어주는 행동은 바로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또 명절 때 제사 드리고 이 모든 행위들은 귀신에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신앙을 부적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미신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미신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부적처럼 생각하고 무슨 복 비는 일로 생각하고. 여러분 무당을 왜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애군을 막고 나쁜 일을 막고 좋은 일 생기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왜 찾아갑니까? 나쁜 일 막고 좋은 일 생기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무당이나 미신은 비인격적이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귀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귀신에게 잘 보여서 자기에게 나쁜 일 안 생기고 자기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귀신을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뭐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돼서 내 인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꿈꾸는 것들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다곤 신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한 다곤신을 여호와 하나님 혼자 그 신전 안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모든 땅들마다 독종이 나게 하고 그 땅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미신적으로 그렇게 쫓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자기 스스로의 격과 식을 세워서 하나님은 늘 이겨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신앙을 부적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정을 다해 주님을 섬기십시오.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귀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온전히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